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9절이 조금 깁니다. 5절에서 15절, 9장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 위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이니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런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할 때이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요, 백성들의 범죄를 한 에스라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탄식하는 모습이 1절에서 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에스라가 기도 중에 오늘 본 말씀 5절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와 비슷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5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크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한계 상황에 다다른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폐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모습에서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 모든 것이 에스라는 거룩하고 에스라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 자신의 모습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전체 가운데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연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에스라가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윤리와 법들을 강론해 나갈 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계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에스라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 5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먼저 에스라 자신이 취한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에스라가 당한 이 상황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즉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왔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가 점점 더해갈 때는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백성들이 계속적인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에스라는 그런 같은 기도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은 백성들까지도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조를 또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의 회개 기도는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 앞으로 나올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기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남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자기도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 그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두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둠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를 지으면서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이게 희석화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통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스스로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여력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런 가운데 내 삶 속에 편안함과 내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해지고요 살만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요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첫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환희와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뭐 아무 때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을 더욱더 번성시키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되고 말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통혼한 것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지낸 것이고 이방인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요 자기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가정한 모습으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리고 몇 수년 뒤에 에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데려와 2차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6절에서 나오는 12절의 말씀이 백성들에 대한 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 이 말은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학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 자기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혈족이죠. 아론의 족장에서 내려온 모든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도자로서 앞에 서 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고 그 모습들을 제약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자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 보여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다고 해서 그 죄악이요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요 때로는 연대적인 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체의 모습들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뭐 괜찮아. 나 혼자인데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상관없어. 내가 교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게 있는가. 나는 뭐 교회 가도 별로 사람들이 반갑게 여겨주지 않고 나를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과
연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고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되지, 무슨 교회 인볼브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얼마나 잘못된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제약 가운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지금 에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 내려왔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헤어나와서 자기 땅을 왔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종로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했던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과거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이웃나라를 통해서 지배함을 받고요, 징계를 받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그리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은혜를 주셨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일을 당하였어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보다 형벌이 약했다고 에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형벌과 징벌은요,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벌은 약하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통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서 범죄하여 싸우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죄를 상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 어떻게 그것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또 반복되는 현상, 또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죄악성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그 죄악 속에서 경계하고 이 일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조상들이 시딤에서요, 모압 여자들을 행음함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던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요, 과거에 일어났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함으로 우리 앞에 놓였던 죄악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대가로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히게 되고 노략을 당하고요,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죄악을 지었게 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킬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범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그런 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것이요, 다른 범죄를 경계하는 귀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요, 세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